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무려 3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라는 말도 4번이 등장하고 또 생명의 길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서를 그저 격언집이나 명언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잠언에 등장하는 이 생명이라는 말씀만 살펴봐도 이 잠언은 그저 우리에게 경언이나 명언을 알려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눠볼 잠언 3장 4장 말씀만 해도 생명나무란 말이 한 번 나오고 또 생명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생명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일 그리고 누리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은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누림으로 또 열방에 추구하는 저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먼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잠언 말씀을 통해 보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숨겨진 보물을 찾고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고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영생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주님이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이시며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동감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박시간 성경학자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1.5시간 할머니라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단순히 세례 문답을 하고 아멘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지식을 이렇게 추가로 말했죠. 잠언 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쓰며 지식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언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고 구하면 이 지식을 은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고 구하면 여호와를 두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이것을 통해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구원교를 배우고 세례 문답을 하고 아멘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교리 알아야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교리 알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구원교리를 이해하고 수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되어 살았던 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렵다고 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가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질 때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열어질 때까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찾고 구해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기도에 몰두하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체험하는 그 자체가 나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당들도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구원에 대한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이시며 인격이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애써 금은 보화를 구하듯이 그렇게 찾고 구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교회 안에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또 더 깊이 경험하게 되죠. 저 개인적인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종교를 살았습니다. 이 종교를 살 때는 구원 교리를 아멘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나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생명 없는 사람을 볼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고 제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헌신하고 또 하나님 일처럼 보이는 일들,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다 생명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저를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종교인일 때도 생명도 알지도 못했을 때도 남들보다 더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학창시절 때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 그러면 그냥 가방 던져놓고 월장에서 나와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즈널리 이 전도 집회가 있으면 복음 전도절 들고 정말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든 예배 참여하고 또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청소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열심히 교회 나오지 않는 학생들 신방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며 교회 일과 하나님 일에 열심을 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일과 하나님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가는 저 영혼을 바라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임 사역자 분을 받았든지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살든지 생명 있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되 숨겨진 보물을 찾고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걸 나눠봤고,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 잠언서에서는 지혜라는 말을 의노해서 종종 등장하는데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맥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잠언 기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손을 높이며 지혜를 의노했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한 거죠. 또 2장 16절에는 지혜가 또 너를 엄려해서 말로 호련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또 3장 19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또 4장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하면 이 지혜는 단순한 우리 마음속에 얻어지는 어떤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가진 자. 앞에서 반복해서 나눴지만 지혜를 얻은 자는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3장 22절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그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쉬운 말씀기에는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라. 그리하면 지혜를 계속해서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지혜를 바라보고 있다면, 지혜에 주목한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이유, 우리 눈에서 지혜가 떠나지 않게 해야 될 이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지혜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까? 에베소 2장 5절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혜 되시는 그분을 얻을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의 장사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났던 것이죠. 이처럼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죠. 또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떤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잠언 3장 23절 네가 네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며, 또 잠언 4장 12절에도 네가 걸어갈 때 내 걸음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혜를 가진 자는 이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인생의 길은 우리 믿는 자는 이 길을, 인생의 길을 무엇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이 길을 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안일함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길을 가고 있죠.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이제 복음을 깨달은 자, 예수를 만난 자, 우리는 한 길을 가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죠. 이 생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지혜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바로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다가 예수를 믿고 인생의 길을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아니면 길을 잃은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다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다면,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지혜를 온전케 하시는 지혜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 이 인생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지혜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의 복, 인생의 길, 번영까지 가는 이 길 안전하게 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혜를 얻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이 단잠을 자게 됩니다. 잠언 3장 24절, 잠자리에 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두려움 없이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25절부터 26절, 너는 갑자기 밀어닥친 재앙이나 악인들의 멸망이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네가 의지하실 분이시니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또 잠언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자려고 하는데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습니까?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경 이야기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 두려움 없이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평강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추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명령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바로 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지킬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지혜와 방법으로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 마귀의 권세는 자가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는데 그것을 가졌는데 왜 더 불안하죠? 세상 재물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가진 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세상 부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그런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동안에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동안에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우리가 뒤에 나가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평강을 도둑질하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움켜쥐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수정할 수 있도록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마음을 충만케 하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죠. 이처럼 지혜를 얻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평안하게 단잠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라게 될 복을 얻게 됩니다. 잠언 4장 9절이죠. 진실로 지혜가 내 머리 위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게 선물해 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 지혜 인도를 받으며 말씀 충만하여 지혜를 따라가면 결국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지혜가 내 머리 위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게 선물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말씀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주께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온 땅을 다스려 온 땅 위에서 왕노라게 될 것이다. 계시록 25장 5절에도 거기서 그들은 영원토록 왕처럼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따라갈 때 결국 지혜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줄 텐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영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은 지혜를 사모하며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에게 이런 복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 복들을 거저 누리며 살던가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약속이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라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1세대들이, 애굽에 사는 1세들이 그것을 취하고 누린 데까지는 못 갔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던져주는 이야기에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며 그 모든 복을 누리며 또 이 생명이 흘러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나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자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제가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7절에 무릇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니, 즉 저와 여러분의 삶, 그것은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묵상하며 사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에베소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삶을 사는 이유는 육신의 일을 늘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들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결과라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종종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 본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위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 일을 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동일한 원리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생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있고 찬산을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기를 원했던 바울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선하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왜?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라는 존재, 이 세상 임금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났지만 우리의 삶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자기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기 원하냐면, 결국 이렇게 살다가 마음이 강팍이 돼서 불순의 삶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육신을 자극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입니다.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는데 자유롭게 살지 뭐 이렇게 제한 지려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냐고요. 그럴 때라 우리를 원하는 것 같죠? 우리를 원해서 하는 말 같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육신대로 살고 나면 평강이 있던가요? 기쁨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죠. 이 마귀의 트랩, 덫이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자극하고, 육신의 정력대로, 안목의 정력대로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아라 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이렇게 마음을 도둑질려고 하는 이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걸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성경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 입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라. 잠언 4장 24절,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다른 말로 선한 말 하면 살아라는 거죠.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 뿐만 아니라 또 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할 때 인포메이션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는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리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세상의 영의 역사가 이 말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에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 정직한 사람이 복을 빌면 온 마을이 번영하지만 악한 자가 입을 돌리면 온 마을이 망한다. 한 마을이 흥하고 망하는 게 사람의 말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것,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흥하고 망하는 것, 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말에 달렸습니다. 가족과 교회 구성원의 말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되죠. 잠언 18장 20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에 달려있으니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나의 삶은 말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일 뿐 아니라 말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잠언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하면 잘 구분해서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시면 말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누리려면 선한 말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습관을 따라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해야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억나던가요? 나는 선한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선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가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려면은 평소에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놔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습관을 따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툭 찌르면 선한 말,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평소에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놔야 합니다. 근데 평소에 세상의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건드렸는데 선한 말은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쏟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혀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과 귀를 지켜라. 악한 것을 보거나 듣지 말고 선한 것을 보며 들으라고 말하죠.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5절.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우리가 신학의 교훈을 따라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경건했던 욥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31장 1절, 제가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눈과 성결 언약을 굳게 맺었는데 내가 어찌 젊은 여자를 정령의 눈으로 바라보겠는가?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욥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두 눈과 성결 언약을 맺었대요. 나는 음란한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나는 선한 것만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살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언약을 맺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가 마음으로는 정말 주를 위해서 남은 생에 살고 땅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러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쇠하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이 믿음의 생활에 실패하는 걸 보란 말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두 눈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 두 눈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더러운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시편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느라고 눈이 치릴 정도로, 눈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원을 받기를 애쓰는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은 119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지키기를 이렇게 애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눈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정하고 성경을 통독하도록 그냥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쓸데없이 인터넷 보지 않고 유튜브 보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의지를 가지고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 통독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도 바뀝니다. 마음에 가득할 때는 말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선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지키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귀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눈뿐만 아니라 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또 4장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르고 주의 깊게 들어라. 2장 9절에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무엇이 옳고 정직하며 공정한지 알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눈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귀를 지켜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들어가죠? 물론 마귀가 직접적으로 악한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상을 주고 또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눈과 귀를 통해 들어갑니다. 눈과 귀를 통해. 내가 보고 듣는 걸 통해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성경을 보고 그리고 들으세요. 요즘 이제 1.5배로 빨리 하는 성경 통독이 있는데 이 성경 통독을 하면 32시간, 제가 기록하는 32시간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30분만 성경 통독하는 시간에 눈과 귀를 내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에 최소한 3도 가십시오. 3도. 그러면 아마 여러분 삶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명을 경험하며 이 생명이 흘러가서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발을 지켜라. 발을. 악한 영향력을 받는 곳을 피하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곳에 내 발을 가게 해야죠. 내 발이 가야죠. 잠언 4장 26절 27절. 내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너는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발을 조심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악한 영향력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저희 가면 분명히 세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을 찾아가면 안 되죠. 이 친구를 만나면 분명히 세상적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영향력을 아직 미칠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찾아가면 되겠어요? 나 죽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도둑질로 의지를 가지고 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이 생명을 지키며 이 생명이 풍성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눠주고 살려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야죠.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야죠.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오셔야죠. 더더욱 이 몸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이 생명이 흘러가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입과 눈과 귀와 발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과 눈과 귀와 발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요약하면 이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즉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구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나는 종견입니까? 나는 이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힘써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나누며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영적 현수가 어디 있든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